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 말씀입니다.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16절 99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피할 예비처. 다시 한번 환난 날에 피할 예비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환난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한 4번 정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아무도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 환난 중에, 여러 환난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환난이 아니고 아주 심한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 환난에서 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굳세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런 믿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오늘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환난 날에 가서 진짜 믿음이, 굳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보다도 환난 날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지금 3절 봤고요. 4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 아하, 지금 말씀을 드린 환난은 현재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받을 환난이에요. 미래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인데 이 환난은 개인적 환난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날, 환난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환난 시대가.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다가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환난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시대가 환난 날, 환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피할 길이 없어. 환난 날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진 반석의 집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로 장성하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홍수가 심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듯이 환난이 다가와도 오늘처럼 주시는 말씀을 미리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고 그러면 능히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했다. 그렇지, 미리 말해야지. 그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준비하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환난 날을 대비하라고 미리 말하는 거지. 괜히 미리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난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게 만들고 그날에 가서 능히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알고 보니까, 아, 장차 환난이 다가오는구나, 환난의 날이 오는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과연 환난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지금 같은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가볼까요? 그럼 이제 그런 날이,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실질 그런 날, 환난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환난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란 말은 환난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 날이 다가오면 환난에 넘겨준대요. 환난에 넘겨준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쭉정이 같은 그런 신자들은 환난이 다가와도 자기네들한테는 환난이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더러워진 것들은 그냥 더러운데 던져봐야 그냥 더러운 거야. 그냥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건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그게 문제지. 그럼 더러워지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독감 걸렸어. 어떤 사람이 독감 안 걸렸어. 그럼 독감 걸린 사람은 어차피 독감이 그냥 막 유행처럼 번져도 어차피 걸렸으니까 거기서 거기야. 근데 독감 안 걸린 사람은 독감이 막 다가왔으면 독감을 걸리지 않도록 지금 내가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왜 힘대가리가 없어? 왜?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환난이라는 거지. 그 환난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환난이 어느 정도냐? 죽이기까지,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의 환난이라는 거지.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왜 환난에 넘겨주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예수는 믿지 못하게 하고 가짜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에게 자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죽정이 같은 그런 신자들은 가짜가 나타나서 육류표 받으라 그러면 그냥 먼저 받으려고 앞장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환난의 날이 왔지만 그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되는 게 아니지. 그건 환난 날이 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나?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근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조금 이따 겨울도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미 나무가 죽은 나무요. 이미 죽었는데 겨울이 다가와. 무슨 상황이 있대요? 살아있는 나무인데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되는 거지. 이미 죽은 나무에게 뭐 겨울이 오건 뭐 봄이 오건 무슨 상관이 있어. 겨울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겨울이 와도 상관없고 이미 죽어버린 나무는 봄이 와도 이미 죽어버려서 싹도 안 나고 그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을 뭐하게 해요? 부인하게 하지. 부인하게 하지. 진짜 예수는 이름을 부인하게 만들고 가짜 예수의 이름이 뭐지? 666 짐승 이름에 그걸 받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끝까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하더라.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미움도 아이고 저 가다가 그냥 다리나 부러져라, 급살 맞아 죽어라, 이건 그냥 말뿐이야. 그냥 말뿐이고 그냥 그렇게 막 미워서 하는 말인데, 말로만 끝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미워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냥 걱정이 없어.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자보다 막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워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자가 말이려나 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진짜 적그리스도는요,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를 못 만나봐. 아무나 만나기 힘들지. 그러니까 막 그냥 각 처에다가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 신상을,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못 만나본다니까.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가짜에게 미혹하고, 그 짓을 누가 하는 거야? 가짜 선자가 그 짓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들은,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자를 잘 분별 못하면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진짜 목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속은 거야. 그 진짜 목자를 만나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근데 고난을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그건 믿지 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여러분 대신, 여러분 죽어야 할 자는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그러듯이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냥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불속이 불로 태워야 되는데, 불속인지 물속인지 그냥 불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상관없도록 주님께서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막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거짓 선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막,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 미혹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부터 시작하는 거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그냥 압박을 줘오면서 결국에 가서는 죽인다고까지 하는 거지.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뭐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버지 뜻인데 불법은 아버지 뜻이 아니란 말이야.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해놓고, 그날에 22절에 가면 그날에 천국 들어가는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갈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그러고 주님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반대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 얘기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짜인지 진짜 알아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막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악마가 돼버리는 거지. 처음에는 뭐 평화의 왕이라고 전 세계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혹하게 만들고 막 추앙받게 하다가 나중에는 악마에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니까 막 잡아다 죽이는 악마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을 환난이, 시험이 더 점점 불법이 성해진단 말이에요. 성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더 핍박이 강해진다, 이런 뜻이야.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불법이 성하고 환난이 심한, 환난이 강한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끝까지 따라하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환난이 다가온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인내. 계시록 13장 4절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지금 13절까지 말씀 받죠.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게 되고, 그래서 환난에 넘겨주게 돼서 막 죽이기까지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말이 나가지고 미혹했다가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막 그럴 때에, 불법에 성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한다.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용이 짐승에게, 짐승은 용이 세운 자, 즉 거짓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하게 해? 그래서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용이 세운 자인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미혹을 했든 아니면 핍박을 했든 죽인다고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든 간에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 가짜 자기, 거짓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용에게 경배하는 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는 바고, 용에게 경배해 그렇게 말할 거요, 하나님께 경배해 그럴 거요. 그렇지. 가짜는 진짜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라고 미혹하는 거지. 마귀가 나 마귀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 가짜 그리스도요, 나를 믿어. 그럼 누가 믿겠어? 가짜가 더 진짜처럼 속이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예? 알아들었지요? 귓구멍이 둘이니까.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용에게, 마귀에게도 경배하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경배하도록 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성경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짐승으로 비유했는데, 이 짐승과 누가 싸울 자가 있냐 이거예요. 짐승하고, 소위 말하면 짐승을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이거. 짐승하고 대항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 지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막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감시하고 와서 진짜 사람들이 모이나 안 모이나 확인은 나오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막 좀 떨어져 앉아 할 때 그 와서 막 재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내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냥 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 그래서 그 목사를 잡아갔어. 그런 적도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환난 때는 잡혀가더라도 그땐 마지막이니까, 이판사판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때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잖아. 만약에 거짓 그리스도를 경배해서 융료표 받고 그래서 뭐 매매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어차피 죽어. 왜 죽는지 아세요? 왜 죽어? 주님이 심판하니까. 주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오면 그냥 그것들은 심판해버리잖아. 늙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없어. 주님 와서 심판해버려.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죽인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해?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죽은 자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천국 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말하자면 거짓 그리스도가 뭐하고 과장되단 말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그리스도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인 양 높은 채 한다 이 말이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 그리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신성이란 말은 주님을 모독하는 거지. 예?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얼마 기간 동안 42달.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아까 내가 말했지만 환난 날에 끝까지 견딘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42달이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42달 알아듣죠? 42달. 42달이면 몇 년이야? 3년 6개월이야. 날짜는 며칠이야? 1260일이야. 아이고 복잡하지. 42달 동안. 이걸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달수를 말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날수를 말했다가 똑같은 걸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42달 동안 우리들에게 혹독한 환난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의 그런 짓을 하는 것이 42달 동안 거짓 그리스도로서의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권세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어떤 짓을 하냐, 성도들과 싸워서. 누구와 싸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다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다 적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냥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겨먹는 거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더라도 그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죽든지 안 죽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겼단 말은 어떤 경우에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이긴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네, 이긴 거야. 근데 그들은 우리를 갖다 잡아다 막 죽이면 지가 이긴 줄 알아. 근데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이긴 거야. 각 족속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 각 족속과 각 나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뭐해? 그렇게 하면서 막 뭐라 그럴까, 철권 통치를 하는 거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이북에는요 김정은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거기는
정말 국민들을 잘, 나라를 잘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잡아다가 죽이기까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독재지, 완전 독재. 예, 독재 중에 독재지. 세계적으로요, 이북처럼 독재의 나라는 없어요. 이북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 나라라 하더라도 저렇게 개방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만 좀 봐도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가두고 이런 나라는 이북밖에 없어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 우리 사는 게 아니니까.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심지어 성도들을 막 그냥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기네들이 다스리면서, 그런데 그 중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 붙잡혀가. 안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예요? 순교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잡혀가는 자는 순교자라는 뜻이야. 순교자는 걱정할 또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죽기는 죽는데 따라서 주님께서 순교하도록. 근데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내가 순교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해서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때 끌려와서 머리부터 터질라나, 팔부터 부러질라나, 아니면 손가락부터 자를라나, 아니면 혓바닥부터 자를라나.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야, 쉬 말하면.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 순교자는 순교하도록 해주시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스데반 있잖아, 스데반. 스데반은 목사야, 집사야? 집사잖아. 집사인데 순교했잖아.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한 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스데반이가 순교한 장면을 사도행전 7장 1에 보면 스데반이가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순교를 하는데 오히려 무슨 그냥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그렇게 순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왜? 돌로 맞아서 죽을 건데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딱 열려버린 거야. 그 순간에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사람 보면 막 공포에다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는데 하늘문이 딱 열면서 하나님 보좌에 주님을 딱 보니까 아니, 여러분 꿈속에서 천사만 봐도 그냥 여러분 기절해. 요즘 기절 안 한 거 보니까 천사 못 만났구만 그래요. 천사만 봐도 막.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돌 와서 맞는 거는 아픈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기쁘다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뭐라 그래야 돼? 형제 자매가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그 자매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 이제 허락 맞는 시기지. 그랬더니 부모님이 안 돼. 허락을 안 했어. 왜 허락을 안 했는지는 제가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이유를 묻지 말라고. 그래서 허락은 안 했어. 허락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죽고 못 살아.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하루 다시 와서 허락을 다시 받으려고 막 사정하러 와가지고 막 절도 하고 그냥 우리 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되시면 장인 되시는 분이 그냥 부엌에 가가지고 칼 들고 죽이겠다고 해서 둘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가지고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여자하고 나가서. 근데 또 나가니까 막상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위 말하면 겁준 거잖아. 그죠? 근데 도망가 버렸어.
근데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반대하는 것도 다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지들이 인생살이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가 씌었는지 좋아하는 건데 나중에 가면 다 후회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리 반대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걔네들은 임신을 좋은 거예요, 자우한. 그러니까 막 집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친구네 집에 여기저기 전화해봐도 소식은 없지, 어디 가도 다 왔다는 소식이 없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한 4, 5일 지났는데 아버지는 죽인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엄마한테만 살짝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로. 그것도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 공중전화로. 그 당시 그래 연락이 할 수가 없잖아요.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엄마 우리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너 빨리 와서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라. 돌아오면 아버지 죽인다는데 엄마 나 죽는 걸 볼 거야? 그렇긴 그런데 그 어떡하냐, 너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 거냐,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 보름이 넘었어. 보름이 넘어도 안 들어오지, 20일이 넘어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 이제 자매 부모님들이 둘이 저에게 찾아왔어. 목사님 사실 이 차 저 차에서 이래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것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주고 그 잠은 나 여기 손 안 댈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우리 딸 돌아오게만 해달래. 그래서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무조건. 그 사람들 결혼하라 그러면 허락하시고, 결혼하지 말라면 안 하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내가 취했어. 근데 어떻게 연락을 취했냐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야, 너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상담했는데 목사님이 아마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연락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여기 둘이 왔더라고. 왔는데 꾀죄죄 가져왔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 그렇더라고. 둘 다 그냥 어디 잠잘 데 없으니까 옛날에 여인숙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면서 그날 먹을 것도 그냥 여기저기 어떻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 꾀죄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먹질 못해가지고 배가 고픈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발면 있잖아. 그 숲에가 사발면 사다가 뚝에서 우리 이제 기획실에서 끓여줬어. 그랬더니 세상에 먼저 상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먼저더만 그래요. 와, 진짜 쥐는 감추듯이 그냥 먹는데 어떻게 라면 그런 사발면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쏟아부터 벌써? 아니 그래도 그걸 좀 끊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입을 후루룩 하게 다 넣어 그냥 다 거다가 그냥 이렇게 쏟아 버린 거예요. 씹어 먹은 게 아니라. 그러고 나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해서 야, 너희들 내가 너희 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너들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 내 말대로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요 진짜 내가 예수 잘 믿고요 정말 목사님들 말씀도 순종하고요 정말 잘할게요. 그래서 내가 해서 부모님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딱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딱 결혼하게 만들어줬잖아. 응?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뭔 말 하려고 그러냐면 죽인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이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와, 우리 아버지 죽인다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더라니까. 아니 목사가 책임져 준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머리카락 상처 안 나는데 뭘 두려워? 근데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할렐루야. 뭐 말인지 알지? 아니 목사가 책임져 준다는데도 두려움 없이 와서 평안하게 잘 일이 처리가 돼서 결혼해가 지금 잘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데 뭘 걱정이 태산이냔 말이요.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아 이제 얼굴이 펴지네. 응?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순교자라 하더라도 스데반처럼 주님을 보기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알면 두려울 게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하, 스데반이처럼 주여 혹시 저도 그날 환난 날이 와서 만일에 잡혀갈 것 같으면 잡혀 벌써 가면 그건 순교자거든. 그럴 경우에는 주여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셨는데 목사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막 잡혀가고 죽이고 그럴 때 순교자들이 잡혀가고 순교자들이 죽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들 자기들도 또 저렇게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아까 기억하라 그랬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자는 순교하는 거니까 인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근데 성도들은 뭐 해야 돼? 아이고 또 잡혀가 죽으면 어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뭐만 지켜? 믿음만 지키면 돼. 그게 인내라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몇 사람이 잡혀가서 죽든, 근데 죽이는데 예를 들어봐요. 그냥 여러분 못 본 데서 그 잡혀가 죽었다더라. 그러기만 하더라도 공포인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다가 순교자를 갖다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탁 쳐가지고 쓰러지면 그냥 그때 깜짝 놀라고 말겠지만 비참. 그러니까 다들 그냥 나도 저렇게 죽을까봐 그냥 다 와서 사절에 나와서 다 경배하고 영림표 주세요, 영림표 이런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인내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면 주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거, 그냥 그런 말 저런 말 그런 거 저런 거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할 필요 없고 그저 누구만 바라보면 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그냥 인내하면,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단 말이에요. 14장 계시록 11절에 그러면 그 고난의 연기가 셋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거짓 그리스도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또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의 이름, 거짓 그리스도의 이름표, 육류표,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 자는 누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에 그러니 그거 받아봤자, 그거 안 받으면 매매 못하면 쌀도 못 사 먹고 굶어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그걸 받는데, 그거 그래봤자 마지막에는 한 열흘만 견뎌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머리카락 상치 않는다는데 미리 겁먹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서 순교자일 경우에는 주님이 딱 순교를 정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고,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믿음만 지키고 인내하면 나머지는 또 주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무슨 믿음이요? 또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예수만 믿는, 이런 얘기야.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은 진짜 예수만 믿는, 이런 말. 가짜한테 믿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하겠지. 여러분 지금요, 오늘날에도 이래 보면 그냥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래 보면 사람들이 보기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빵점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큰일이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말씀이 없어. 그래서 말씀이 기갈이란 말씀이 있고 성경에 그런 말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해. 그만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말씀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오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시대가 말씀의 기갈 시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했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거짓 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육류표 받고 그래서 뭐 죽이니 순교자가 나타나고 또 순교자 아닌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도 않고 보호받고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얼마 동안이야? 42달. 알겠죠? 42달. 그럼 42달이 연수는 몇 년이요? 3년 6개월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7년 환란인데 7년 큰 환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42달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하게 되고 막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후 3년 반이요? 전 3년 반이요? 전 3년 반이요. 전 3년 반. 알아들었어요? 네, 전 3년 반 동안 그런다는 겁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그랬지 큰 환란이라는 말은 안 했어. 그냥 환란에 넘겨준다 그랬어. 그리고 13절까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전 3년 반에 대한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1절, 22절은 지금 큰 환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다시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그때 무슨 환란? 큰 환란이잖아. 이건 후 3년 반이라니까. 전 3년 반 이제 끝나면서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큰 환란 후 3년 반이 있기까지 이런 환란이 아무리 큰 환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이처럼 큰 환란은 없다는 거지. 창세로부터 이런 큰 환란은 없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 큰 환란 지나고 난 후에도 전후에 이와 같이 큰 환란은 없다. 이건 어마어마한 환란이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후 3년 반 동안 그날들 그럼 후 3년 반이 연수는 후 3년 반이고 3년 반이고 달수는 또 뭐야? 42달이고 날수는 1260일이야. 반을 딱 나눈 것 뿐이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날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날들을 후 3년 반 동안에 그대로 그 환란을 아마 환란 날에 여러분이 겪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후 3년 반은요, 전 3년 반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시험이요. 감당할 시험.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어떤 시험? 감당할 시험 외엔 주지 않는다고 했고 만일에 감당 못할 때는 무슨 길? 피할 길을 준댔잖아요. 요게 이제 피할 길.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야? 환난 날에 피할 예비처.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 3년 만에 믿음으로 합격된 사람들은 후 3년 만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후 3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후 3년 만은 완전히 감해서 주님이 예비한 곳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피할 예비처로 간단 말이야. 그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게 후 3년 만을 내가 여기서 있으면 난 구원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들은 이제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 말은 큰 환난이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자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잖아. 그러나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뭐하리라? 싹, 그날들은 딱 감해버리는 거야. 그날들은 감해. 후 3년 반은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10장 3절에. 그래서 이제 우린 이때 도망가야 돼. 지금은 어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때 도망가야 돼. 이사야 10장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여기서 멀리서 오는 환난이란 말은 이사야 당시의 미래에 아직 환난 날이 멀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환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큰 환난, 뭐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 너희 어떡할래? 1300만까지는 어떻게 말씀 들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인내할 수 있겠지만, 만약 큰 환난에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데 너 그런 환난 다가오면 너 어떡할래? 지금 그 얘기잖아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망을 가야지. 그냥 여기 있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그러면 그냥 영육간에 다 망하는 거거든. 그럼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멀리서 오는 환난 날에 너희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너 환난이 다가오면 너 어떡할 거야? 누구에게로 도망을 가야 돼, 반드시. 그럼 누구에라는 말은 얘기하면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라고 그랬잖아. 누구에게로. 여러분 어디인지를 어떻게, 그게 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라는 장소가 드러나 버리면 뭐 도망간다 하더라도 거기 다 와서 잡아가게? 그러니까 거긴 비밀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긴 장소는 안 알려주고 비밀된 장소. 누구에란 말은 누구는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도망가야 할 그곳으로.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누가 도움을 구하겠어요? 주님의 사냥하는 그때에 너희 영화를 땅에서 내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땅에 둬봐야 다 소용없어. 지금 다 팽개치고 지금 가야 할 판인데, 그러니까 땅에다 잠깐만, 땅에 미련 두고 살지 말어. 인생은 나그네 길, 미련일랑 정일랑 두지 말자. 얼마나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의 노래였었는데, 그렇게 부른 사람도 지금 세상 떠났잖아. 계시록 12장 6절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너희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망할 수 있겠느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은 여러분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도망한다는 말은 뭐냐?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바다 건널 때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얼마나 없어? 한 사람도 없지. 거기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못 사는 곳이라니까, 광야는. 그러니까 광야라는 표시라는 거야. 거기는 전혀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없는 곳이야. 그런 곳을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가 이 말은 믿음을 지켜서 이제 소위 도망을 가는데,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도망가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이 예비하는 곳, 거기에 가서 얼마 동안을, 그러면 달수는 몇 달 동안이야? 42달. 이 42달이 전이요 후요? 후지. 지금 여기는 도망가니까, 전에는 감당하는 거니까 42달 1260일 동안 1300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막 그런 기간이고, 이제 믿음으로 딱 합격받고 나면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큰 환난에 내버려 두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주님께서 예비하는 곳으로 우리를 도망가게 그쪽으로 이끌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주님이 예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란 말이야. 사람이 예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 1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여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간다고 6절에 말했잖아. 근데 여기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도망을 갈 때 어떤 날개를 받아? 작은 독수리가 아니라 큰 독수리. 큰 독수리는요 날개가 3.5m 정도입니다. 딱 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날개의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요 길 건너가는데 이거 몇 번 한지 아세요? 참새에게 물어봐. 나도 몰라. 근데 내가 봐도 이걸 건너갈 때까지 엄청 빠르게 해야 돼요. 예? 아니 모기가 1분 동안에 뭐 3000번이라든가 그렇게 안 되잖아 모기가. 그래서 그 날개 소리라는 거야. 모기에서 소리가 나는 게 날개 소리래. 이게 날개를 하도 빨리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오면 바람 소리 나듯이. 그게 모기 소리야 하는 게. 그러니까 1분에 3000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모기한테 물어봐. 근데 이런 참새도 이렇게 길 한 번 건너가는데 그렇게 날개질을 하는데, 독수리를 한 몇 번 탁 해서 탁 하늘에 오르면 날개질을 해, 안 해? 쫙 펴기만 해도 그냥 쭉 날아가 그냥. 독수리 날아가는 거 못 봤어? 아이고, 그렇게 내 얼굴만 쳐다보겠지. 독수리 눈은요 멀리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한 높이서 탁 보고 있다가 그냥 샥 내려서 그냥 탁 채가는 거잖아. 응?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아. 계속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도망갈 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 날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날아가야 된단 말이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곳,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광야, 자기 곳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곳, 자기 곳으로 날아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야 날아간단 말이야. 날아가야 돼. 만약에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아가지 못하면 잡히니까 거기서 날아가서 그 하나님 예비한 곳에서 뱀의 낫을, 이 말은 마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면 한때, 두때 합치면 3년, 그 다음에 반때는 3년 6개월, 이렇게 합치면 한때 1년, 두때 2년, 플러스 3년, 그 다음에 반때가 있으니까 3년 6개월 양육받음에, 그러면 연수로 말하면 3년 6개월, 달수로 말하면 42달, 날수로 말하면 1260일, 뭘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자기들이 물이라든지 마실 물이라든지 먹을 음식을 자기들이 먹는 거에 하나님이 하늘부터 만나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마시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는 거야. 여자의 뒤에서 근데 막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날아간 광야로 지금 도망가는데 뒤에서 잡으러 오는 거야. 가만히 있겠어요. 잡으러 오지. 아니 그 예표가, 출애굽이 바로 예표가라니까. 여기에 마지막 예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말 타고 잡으러 와, 안 와? 잡으러 오잖아. 잡으러 오다가 결국은 홍해바다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홍해바다 거기에 잡으러 오다가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 당해 죽은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들이잖아요. 그게 예표라니까. 맞으면 예표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 막 가고 있는데 물을 갖다 확, 지금 저게 네 팔이요, 세 팔이요?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게 빙하, 얼음의 산에서 그게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
덩어리가 와서 그냥 그 계곡을 딱 막아버린 거야. 그게 막아버린 거예요. 막았는데 비가 억수로운데 막아버리니까 그게 녹으면서 그게 말하자면 뭐가 된 거예요? 댐이 돼버린 거지. 그냥 물이 그냥 계곡에 엄청나게 말 차다가 그게 녹으면서 터져버리니까 한꺼번에 확 터져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린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자동차고 집이고 막 그냥 다 그냥 그 물에 그냥 박살나더만. 그거는 내 그거 보면서요, 노아 홍수 때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야. 그건 일부분이지만 노아 홍수 때는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될 때는 얼마어마했을 거 아니야. 응?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똑같다 그랬는데, 우리 노아의 때를 약간 상기하는 것은 미래의 인자의 때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상기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미리 노아처럼 방주 예배하듯이 미리미리 지금 정신 차리고 그냥 예배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이런 말씀 중간에도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어. 참 평안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가? 아이고, 지금 중야산에 도망을 가야 될 판데 그냥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줄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를 물에서 뭐하게? 그래서 물이 그냥, 뱀이 물을 토해가지고 지금 가는데 물에 떠내려간다고 하면 내가 가야 할 걸 가, 못 가? 못 가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를 잡으려고 온다는 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막 소리를 내는 거야. 확성기를 해가지고 너희들 잡히면 죽는 거야.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서 손들어. 그리고 돌아오면 널 죽이진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협박에 하는 그 말에 다 떨어서 다 돌아선 사람도 있고 다 그래. 그냥 여러분은 누구 말만 들으면 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알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맡겨! 하나님께 맡겨. 알아듣죠?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런데 그렇게 물에서 여자를 떠내려가는데 땅이 돕는단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땅이 도와가지고 여자를 도와서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땅이 입을 열었단 말은 땅이 탁 갈라지면서 그 물을 갖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 했어? 싹 물이 없게 만들어버려. 싹 땅이 탁 없어. 그러니까 또 없잖아, 물이. 그냥 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예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28장 4절 자꾸 마칩니다. 28장 4절, 광야로 간다 그랬어요. 광야로. 사람 사는 곳에서, 28장 4절 6기 23절, 사람 사는 곳에서,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도망가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 하나님 예비한 곳이, 하나님 예비한 곳,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있잖아.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있어. 거기가 어딜까? 여기던가 저기던가. 그건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니까. 사람 건너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이제 거기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하게 되면 구멍을 뚫어야 돼. 구멍을 뚫어야 돼. 아이고, 거기서 어째 그게 도망간 그새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구멍을 뚫느냐. 아이고, 여러분, 구멍 뚫는 게 어렵지가 않아. 이거를 지금 한글판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욥기서는. 근데 개역 개정판은 갱이라서 갱이 광산에 가면 구멍 뚫는 그걸 갱이라 그러잖아. 근데 구멍을 뚫는데 그게 마치 함정을 파놓고 위에 살짝이 나무 이파리를 덮어놔서 토끼 가다가 빠지는 것처럼 그럴 정도에. 근데 과학적으로나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그런 동굴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걸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근데 그냥 그거 어딘 줄 알고 거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구멍이 뻥 나게 돼 있어. 그럼 그거 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이요, 그 안에. 내 이번에 휴가 갔을 때 제주도 가가지고 동굴, 영어로 게이브, 동굴 들어갔다 나왔었거든요. 와.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예배쳐도 이런 건가,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도 다 숨 쉴 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저 강원도 어떤 동굴에는 그 물도 있고, 물도 그냥 그 안에 맑은 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 안에 그냥 다 할 수 있고, 조금 추워서 그렇지. 여름이니까 시원하잖아.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 아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럼 구멍을 뚫고 딱 그럼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동굴에 들어갈 때 지금 전부 다 그냥 걸어서 들어가고 이러잖아. 근데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다 소위 밧줄 같이 줄이 다 있어. 줄이 다, 그 줄 타고 내려가는 거야. 줄 타고 내려가는데 그거 자꾸 여러분은 어떻게 힘도 없이 어떻게 내려가겠어.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 새 힘을 받으리라잖아. 달려 내리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줄 타고 내려가서 그냥 매달리만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 응? 거기서 줄에 의해서 흔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네 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쫙 가. 저쪽 갔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딱 갔어. 뒤에 장로님이 따라와. 그다음에 갔다가 와. 근데 권사님이 와. 근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마주치면서 목사님 오셨어, 권사님 오셨어, 장로 오셨어.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못 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지면에는 식물을 내놔야만은, 지면에는 식물이란 말은 우리 먹을 거 주님이 다 예배해 놓은 것이고, 지면에는. 그러나 그 굴속 지하에는 불로 뒤집어 버려. 그래서 지하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거야. 줄로 달아 매놓는 거야. 지하에는 불이 뒤집어서 그냥 화산 폭발해서 뒤집어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영향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이 불로 뒤집는다는 말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거기까지 오긴 왔어. 근데 없어져 버렸어. 거기는 굴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그냥 산이 있고 있다면 그 밑에다가 그냥 구멍을 뚫고 그냥 폭탄 집어넣어서 팡 터치로 가버려. 그럼 있다 하더라도 다 뒤졌을 거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뒤져. 흔들어 있다가 그들이 간 다음에 나와서 밑에서 화산 폭발해서 탁 터져버렸잖아. 그래서 그건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 근데 우리한테 영향이 없어. 나와보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을 거 얼마든지,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을 필요 없어. 마켓처럼. 근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서 막 녹아내리는데 보니까 그냥 금광이었는지 금이 녹아가지고 그냥 금이고 그냥 보석이고 막 엄청나게 그냥 녹아서 막 그냥 그거 그냥 사람들이 갖다가 금반지 이거 할 게 없어. 이만하게 가지고 주름. 이 내가 여기서 28장을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걸만 집에 가 읽어봐봐. 이거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 자꾸 마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도망가서 잠시 1260일 동안 양육받아 보호할 수 있는 예비처,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어느 누구도 모르나니 하나님만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있다가 주님이 나팔 불면서 공중에 오시면 거기서 변화봐서 올라가는 것이고,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난날에 피할 예비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포에 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면은 주님께서 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또 큰 환난에 있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피난처를 만드시고 보호처를 만드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분별해서 거짓그릇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항상 오늘처럼 미리 말씀 듣고 들음으로 믿음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앙망해서 정말 독수리 날개 새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의 도망한 날이 안식일, 겨울이나 안식이 되는 기도하라.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는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못 전했지만 이젠 기도를 또 해야 돼. 말씀만 듣고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 기도해서 독수리 날개를 받아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따라서 말씀 듣고 믿음 생기고 기도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에 새 힘을 받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머리 숙이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사 도망가게 하시되 주님이 예비한 곳, 사람들과 멀리 격절된 그런 곳에 예비 가셔서 그곳에서 잘 양육받고 보호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중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10개라 채우리라. 주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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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무장하고 정말 세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말씀이 없어 아버지 기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이렇게 시대적인 말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노아와 같이 방주 예비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예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서 정말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새 힘을 받아서 아버지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안전한 곳, 보호처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새 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낭망하면서 새 힘 받게 하셔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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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많은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